주보 보셨죠? 오늘이 주보에 나온 대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사실 본문을 갑자기 바꾼 건 어제 바꿨어요. 어제 계시록 16장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도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시죠? 네, 자녀들은 어른의 기대고 어른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시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저는 아빠지만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엄마는 자식을 자기 배에서 10달 동안이나 배에서 이제 정말 10달 동안을 거기서 기르다가 그 산고를 겪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고 제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희 아내가 제 아들을 사랑하고 제 딸을 사랑하는 게 훨씬 크다는 걸 저는 가끔 느껴요. 못 따라가는 거로구나.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도 못 내는 거로구나. 아버지는 언제 자식이라고 배에서 다 먹은 적 있어요? 10달이나? 그러나 어머님 10달을 뱃속에 품고 있다가 그 날 때 그냥 납니까? 정말 모진 산고. 여자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그 출산할 때라고 하는데, 그러니 그 고통을 겪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니 그 자식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어머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식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라고요. 자기 한 본체 되는 예수의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낌없이 내준 거라고요.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는가 하는 게 성경에 잘 나타냈어요.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사랑한 거 말고요, 롯을 그렇게 사랑했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는 너의 보트 치쳐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이 말은요,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건 홀로 가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혈육 혈연 관계를 끊어버리고 너 혼자 떠나라는 건데, 롯을 데리고 떠나요 아브라함이. 저는 왜 그랬나 그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랬구나. 왜냐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왜 롯을 데리고 떠났냐 그러니까, 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형제가 둘이 있었어요. 이제 나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장자예요. 데라가 3형제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자고 둘째가 나홀이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하란인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핏덩이를 남겨놓고 롯을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 이때부터 장자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걸 데려다가 아마 양자로 삼았던 것 같아요. 양자로.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데라가 그 삼형제를 낳았잖아요. 삼형제를 낳았잖아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거기 둘째인 나홀은 그냥 이
갈대우르에다 놔두고요. 아브람과 나올 때 롯을 데리고 와요. 하란 죽었으니까 없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때부터 데라가 아브람에게 롯을 양자처럼 이렇게 맡겼구나.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죠. 떠났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재산이 증식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 그때 재산은 가축이니까 가축대가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고 조카 롯의 재산도 늘어납니다. 자식처럼 데리고 떠났는데, 근데 보니까 그 종들이, 가축을 기르는 종들이 서로 다퉈요. 이러다가 아브라함이 보니까 정말 이 고륙인 조카 롯과 의가 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갈라서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하면 내가 동쪽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해요. 나는 걸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이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듯이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네가 먼저 택하라. 왜? 자기도 사람인지라 보면 동쪽은 요단 들에 물이 팍 차서 푸른 풀밭 초지가 쫙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애굽 땅과 같았다. 그리고 마치 그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는 가축이기 때문에 가축을 먹을 수 있는 풀밭이 쫙 깔려 있고 물이 거기 넘실거리고 요단 동쪽 요단들에 아브라함도 자기가 먼저 선택하면 그걸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줘요. 난 왜 넘겨줬나? 믿음 때문에 넘겨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처럼 롯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는 것보다 자식과 같은 롯이 갖는 게 더 기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 부모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싶으실 거예요. 내가 못 돼도 자식은 잘 되길 바라신 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시죠? 안 그런 것 같아. 여기 비정한 엄마 아빠만 모였나 봐. 난 우리 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주 집에 놓주고 지가 집에 들어가고 자식들 입에 집어넣는 게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요단들을 택해서 그쪽으로 가죠. 그리고 서쪽은 여러분 삭막한 모래벌판입니다. 거기를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조카 롯이 좋은 쪽을 택해버리니까 그쪽을 택하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쪽으로 가서 잘 됐으면 좋았는데 잘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쪽은 소돔과 고모라 아주 폐역한 도시였어요. 통성에 아주 성범죄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통성애로 아주 극심하게 타락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이제 징계를 하시려고 징계할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을 어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하죠? 18장에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과 같은 롯 때문에. 조카 롯이 잘 되라고 그쪽으로 보냈는데 잘 된 게 아니라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심판이 곧 유황불에 심판이 곧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의인 50명을 보고 사겠다. 하나님이시여. 그럼 거기서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또 한 번 묻겠습니다. 거기서 5명이 또 즐거서 40명, 의인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40명이라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주여,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안 멸한다. 주여,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물어, 계속.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내가 더 하나님 묻겠습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 때문이라도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안심을 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과 같은 조카 롯이 잘되기 위해서 선택권을 그에게 먼저 주고 좋은 것을 그에게 먼저 갖게 했으나 그가 가졌던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망하게 된 이 상황에 와서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 살려달라고.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뭘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귀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뭐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땅의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땅은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기로 간수한 곳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보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요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주셔야 된다고요. 신앙. 내가 가진 신앙이 있어야 자녀에게 물려주지. 물려줄 만한 신앙이 내게 있어야 물려주죠. 한국교회는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줍니까? 아니요. 지금도 교회 중직들이라고 하는 장로, 권사들이 오늘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 학원 가라고 등띠 떠다밀어요. 주일 나와서 예배, 주일날 하나님 경배하는 날.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날 아닙니까?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신, 피조물에게 영광 받으신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럼 이 날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날인데 등 떠밀어. 너 시험 잘 봐야지. 성적 좋게 받아야지. 이거 여러분 기독교 신문에 제가 보니까 60%가 그랬더라고. 기독교 연합신문에 앙케이트 조사에서 나온 보니까 중직들, 장로, 권사들, 안수 집사들, 항존직 자제들 조사해봤더니 60%가 주일날 만일 시험이 겹쳤다면 나는 우리 자식은 학원 보내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더라고요. 한국교회는요 참으로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 가서 보면요, 출애굽기 10장에 가서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바로왕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8번째로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메뚜기 떼를 삼디사방에 다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 농작물을 다 뜯어먹게 되니까 이제는 그대로 놔뒀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가라. 이제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때서 비로소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오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나갈래? 누구 데리고 나갈래? 그러니까 우리 남녀노소와 우리 양과 소떼, 가축떼를 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니까, 야,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갈 거 있냐? 어린아이들은 너희들 3일 길만 이 애굽에서 떠나서 3일 광야길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했으니 애들은 놔두고 너희들끼리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와라. 이래요. 요 바로가요, 애들은 세상에 애굽에 놔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놈의 마귀가 오늘날 우리 보고 그래요. 너희만 잘 믿고 너희 자식은 놔둬라. 너희 자식은 놔둬라. 세상에 잘 되게 놔둬라. 여기서 잘 되게 놔둬라 그래요. 마귀가 뒤에서 그 짓 하는 거야. 속지 마십시다. 세상께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어요? 세상께 영생을 담배줍니까? 여러분 출세가 여러분의 영생을 담배줍니까?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의 영생을 담배줍니까? 권력이 여러분의 영생을 담배줍니까? 그거 잡아봤던 사람들 처참함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권력을 잡아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나라 제일 부자라고 말하는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귀는 썩어질 거 가지고 흔들어대면서 이게 희망이라고, 이게 소망이라고, 이걸 자식들에게 이거 물려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려줄 건 저 영원한 거예요. 썩지 않을 저 생명의 멸류관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땅에 꿔서 땅에서 잘 되라, 땅에서 잘 되라. 물론 땅에서도 잘 되셔야죠. 땅에서 안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냐.
이게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가 이 지금 한국교회 절반도 주일학교 안 합니다. 60%가량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 아이들이 안 들어오면 한국교회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그 뒤에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른이 돼서 그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어른 돼서는 힘들어요. 아이들 때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이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어른 때는 세상에 찌든 대로 다 세상의 때에 찌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교회 안에 늦게 들어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일꾼 되는 거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각 교회마다 교회 일꾼들이 돼 있고 중직들이 돼 있지,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나이 먹어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은혜 받았다고 팔팔 뛰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조금 하다가 열정 식어지면 그냥 떠나고, 언제 그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돼버리더라고. 그러나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 교육을 받고 큰 아이들은 꾸준하더라고.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그게 배 있으니까. 신앙을 어려서부터 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서 말씀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종되어 있던 나를 사주셨어요. 왜 사주셨어요? 이제는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서는 여전히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어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여전히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정욕으로 살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게 안 될까요? 배 있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어서 읽어서 그냥 머리에 집어넣고 있는 게 이게 삶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젖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배어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신앙교육으로, 부모의 신앙교육으로 성장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게 말씀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 우리 손자요, 지금 4살 먹은 손자가요, 죄지면 어떻게 되니? 그럼 지옥 가요. 이게 여러분 듣다 보니까 알잖아, 어려서부터. 그래서 말씀은 들어서 이게 지식이 돼서 나오는 건 절대 그렇게 생활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나와. 이게 말씀이 아주 내 몸에 배어 있어서, 배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면서 신앙으로 젖어서 이 성장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은 커도 여간해서 하나님 안 떠나. 아멘입니다. 안 떠납니다.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온다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어린아이들 신앙교육이 중요한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게 주일학교가요, 60%가량이 한국교회 주일학교 안 해요. 큰 교회만 지금 주일학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감사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교사들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어린이날이라고 선물 다 챙겨서 다 예쁘게 포장해서 한 개씩 주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정말 열정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작은 교회는요, 주일학교 없다니까요. 이게 없으면요, 교회마다 가슴을 쳐야 돼요, 이거. 교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아이들 통해서 복음이 계속 확산돼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지옥 가는 영혼이 없길 지금도 그렇게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 아들 예수는 뭐 때문에 자기 몸을 그렇게 으깨서 처절하게 살을 찢기고, 그리고 단 한 방울의 물과 피까지 다 쏟아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형벌을 받았으니 너희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 때문에 다 지옥 갈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상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혀서 보내서 구약에서 제물이 죽어야 그 죄가 전가돼서 죄 사함 받듯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시고, 아들 예수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살을 다 찢기시고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다 남김없이 쏟아 부으시면서 거기서 받은 고통이 지옥 형벌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 대신 죽는다. 네 죄값으로 내가 죽으니 너는 이 죄값을 면하고 너는 천국 가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자기가 흘리신 피가 절대 헛되지 않길 바라는 이 주님의 마음을 교회들이 알긴 알아요? 주일학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어른만 있어서 헌금 나오면 그거 먹고 목사가 생활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주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짓을 하면서도 이게 여러분 죄인 줄 모르잖아. 목사들을 밥벌이 하라고 세웠습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해서 그들을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세운 게 목사들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들을 세운 건데, 주님 피로 값주고 교회들을 세운 건데, 근데 주일학교가 지금 이렇게 사장돼서 애들이 안 와요. 중고등학생 애들도 안 와요. 여러분 청년 애들도 교회 안 와요. 왜요? 세상에 여러분 문화가 저들을 뺏어갔습니다. 바로가 네 자녀들은 여기 애고에 두고 가라고 한 것처럼 저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땅에 눈에 보이는 걸로 호려서 그렇게 해서 저들 신앙을 뺏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앉아보면 목사의 설교 들으면 따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목사들이 그래요. 이 시대는 주일학교가 안 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학생들이 교회 안 나오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청년들이 안 오는 시대예요. 어쩌면 마귀 편에 서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지 몰라요. 마귀가 하는 짓을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성령은 살아계시다고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고요. 근데 왜 정체되어 있어요? 왜 정체되어 있냐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긴 알아요. 한 영혼도 내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 예수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시고, 이것 때문에 오신 성령의 마음을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에게도 전도 안 합니다. 이거 알아보세요. 전도 안 하고 견디겠어요? 전도 안 하고도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게 전도 안 하는 죄인데, 주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내가 지옥 경고를 다 받으니 너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주님의 절규를 우리가 듣고 있기는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녀들 세상으로 내몰지. 시험 기간이니까 가서 학원 가서 시험 공부해야지. 너 오늘 예배 오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장로들, 그런 권사들, 그런 집사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걸 하나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지, 이걸 누가 아냐고. 하나님 아들 짓밟는 죄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죄를 지면서도 죄져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져도 천국 간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적당한 신앙 붙들기 위해서 적당한 신앙 붙들다가 심판대 앞에서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한국교회 잘 들으세요. 90%가 지옥 가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고 계속 제가 강조해요.
우리 교회도 위험한 신자들이 지금 엄청 많아. 정신 차립시다. 신앙은 여러분 되는 대로 웃을 수 있는 게 취미생활이 아니야. 여러분 영생이 달린 거예요. 이게 지옥이나 천국이나 달렸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도 신앙을 붙들어요. 적당한 신앙 붙들고도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는 지옥 보내려고.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주된 사역은 지옥 보내는 겁니다. 누구로요? 불신자들이요? 불신자는 제 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신자는 이미 지옥 백성이니까 그건 상관하지 않아. 누구를 그렇게 후리고 다니느냐?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키려고 찾으러 다니냐? 믿음 있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고 그래요. 너희는 적당히 붙들어라. 적당히 붙들어라. 저는 한 명이라도 집어삼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는 너는 적당한 신앙 붙들라는 거야. 적당한 신앙 붙들게 한 게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 교리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냥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여러분 길 가는 성도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 천국 갑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참 큰 죄 이거. 여러분 자녀 교육, 신앙교육 정말 제대로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영생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썩어질 물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지만 그게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을 담보합니까? 너희가 만약 5천원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5천원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잖아. 하물며 무엇과 영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요 예수님의 죄주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제가요 4년 동안 교회를 헛다니다가 이 부분에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기서 뒤집어졌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받는구나. 세상에 그 60kg가 넘는 십자가를 어깨에 걸머지고, 그 십자가는 여러분 깎아서 잘 다듬어 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웽이가 그대로 있고 끄트리가 그대로 있는 그 울퉁불퉁한 십자가를 그걸 지고 올라갑니다. 제가 송지수를 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간 골고다 언덕을 따라 올라갔어요. 따라 올라가는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길을 가셨구나. 그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힘이 약하니까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갖고 힘이 약하니까 또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또 채찍으로 때려서 일으켜서 또 그 십자가를 지면 또 비틀거리고 올라가다 또 넘어집니다. 또 때립니다. 그때 채찍은 여러분, 이 태장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그때 납이 달려가지고 아웃가닥으로 된 채찍으로 납이 달려서 그게 때리면요 몸에 꽂혀. 잡아 훑으면 아웃가닥 살이 쫙쫙 찢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맞으면서 올라갑니다. 너무 나중에 힘이 빠지니까 안 되니까 보니까 건장한 이 사람이 되나, 바로 오늘 본문에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순례자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재수없게 거기 걸렸어요. 야, 너 이리 와. 당신 로마 군병이 시키면 꼼짝 못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예수님은 비틀거리고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그 뒤를 보세요.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우는 거예요. 막 저처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불쌍해서, 딱해서. 저는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때 오열한 거고요. 여기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을 때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뒤가 중요해요. 보라, 나를 잃으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자, 날이 이르면 심판날이 올 거다. 심판날이 오르면 임하면 그때는 잉태하지 못한 사람과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복이 있다는 거죠. 왜? 이때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심판 앞에서 너희가 지금 울 것은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가 나중에 심판날에 당할 그 너희의 그 엄청난 심판 앞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 대속해 주기 위한 은혜와 사랑, 이것이 너희에게 헛돼서 너희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살리러 온 건데, 중요한 건 너희가 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너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으면서 고난당한 것, 이 대속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이 심판대 앞에서 너에게 해당되지 않을까 봐. 그게 해당되지 않으면 저들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누가, 한국교회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지옥 갈까 봐 우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땅에서 안 되면 어떡할까? 땅에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맨 땅에 있고.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이미 불러냄을 받았어요. 세상과 짝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포타지 마라.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니 그랬잖아요. 세상은 마귀가, 어둠의 영인 마귀가 공중 것에 자꾸 호려요. 우리를 미혹해요. 여기 소망이 있다고. 여기다 너 마음 두고 생각 두라고. 성령은 오셔서 썩어질 게 아니다. 썩지 않을 저 하늘나라의 너희 영생, 거기다가 소망을 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소리가 들려요.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처절하게 절규합니다. 근데 성령을 탄식하게 하잖아요. 한탄하게 하잖아요.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잖아요. 왜? 내 자신도 믿음으로 못 살고, 내 자신도 믿음으로 못 사는데 무슨 자녀에게 무슨 신앙을 여러분들이 물려줄 거냐고. 내 자신도 기도 한 자리 안 하고 사는데, 내 자신도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내가 있어야 물려주지.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한테 줄 때 저도 갖지 못한 걸 어떻게 주냐고. 지가 가져야 주지. 우리 호산나의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썩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썩어질 거는요, 썩어질 이 세상 거는 그건 지옥 가는 재료밖에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정말 내 자녀에게 지금 주님이 이것 때문에 울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마지막 날 심판이 임할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희를 대속해주고 이 구속해주는 은혜, 이 사랑이 너에게 해당이 안 돼서 그때 너희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는 한국교회 신자들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는 목사들이 있고 신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갖고 그저 성도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그 재배 채우면 그만이고, 예? 성도들도요,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분을 주셨던가요? 자기 생명을 다 내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올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님께 올인해야 되는데, 신앙은 올인하는 건데 부분적으로 조금 한 개 드리고 지자랑하려고 앉아있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 있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울 때입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가요, 여기 울라 이 말은요, 울라 이 말은 눈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자기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안 하잖아.
기도 2시간 좀 하라. 2시간만이라도 하라. 아니 1시간만이라도 하라. 1시간 기도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거는 차지해놓고라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이 세상 문명 문화가 우리 어린아이들 눈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스마트폰 요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내 동료 목사가요, 저번에 모임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내 동료 목사가 상담사예요. 젊은 목사예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목사를 해가지고 지금 젊어요. 지금 이제 40 이제 막 들어섰을 거예요. 그 상담을 초등학교 이 아이들 상담사인데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되면 음란물을 안 보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안 보는 애가. 근데 여러분 부모들은 우리 애들은 괜찮겠지,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정말 이 시대가 너무 타락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되면 음란물을 다 접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 원수마귀한테 이렇게 그 영혼이 짓밟혀서 처참하게 지금 지옥불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여러분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눈물로 기도할 때인데 그렇게 기도 제목이 널려 있는데 여기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이요, 왜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기도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따라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침 새벽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녁 기도도 있잖아.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냐고. 기도에 하나님이 책임지지. 여러분이 뭘로 책임져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성령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게 기도라고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지금 너무 원수마귀 손아귀에서 장악당해서요. 여러분 영혼이 저렇게 망가져 가고 있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은 아니랍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한테 후하지 마세요. 계속 거듭 제가 말씀드려요. 신앙은 나한테 후하면 망한다. 내 자녀한테 후하면 망한다. 신앙은 자기 자녀한테 엄격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후하시고. 말씀을 알아도 우리는 꼭 말씀을 잣대를 자기한테는 안 들이대요. 남한테만 들이대. 그래서 남한테는 그거 가지고 정죄해. 그리고 저는 후회, 저는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거꾸로 이 신앙을 거꾸로 붙으면 안 된다니까. 말씀은 나한테 엄격하게 들이대시고, 그래서 잘못된 건 빨리 말씀대로 고치시고 회개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천국 들어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하늘나라 법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법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또 돌아와서 부족한 건 말씀에 비춰서 또 뿌리를 뽑아내고 주님 고쳐주세요. 성령님 제 의지 가지고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여러분들을 갖고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 거룩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잡으셔. 거룩하지 않으니까 안 붙으셔 성령이. 응?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고, 기도하면 거룩하고.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니까. 회개로 거룩해져야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장악하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유산을 물려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일에 물론 세상 것도 안 물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려줄 게 있으면 물려주세요. 그러나 나는 바라옵고 원하고 건데, 땅의 것을 물려줘봤자 그거는 죄를 짓는 재료밖에 안 되더라. 나는 그래, 내 경험엔 그러더라고요. 땅의 것은 그거 가져봤자, 여러분 권력을 움켜잡은 사람은 그 밑에 죄를 태산처럼 쌓고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은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죄를 태산같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세상 건 여러분 가지려면 그 밑에 죄를 태산 이루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는 못 가죠. 그래서 나는 내 부모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거 물려줘봤자 죄 짓게 하는 거 왜 물려줘? 신앙을 물려줘야지.
물론 내가 내 자녀에게 가난한 목사라 물려준 게 없어서 항상 가슴 아파요. 특히 내 아들을 보면, 우리 아들 정말 볼 때마다 내가 가슴 아파요. 가난한 아버지 만나서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러나 내가 그래서 더 기도해요. 우리 아들 놓고는. 하나님, 내 아들 내 며느리 잘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정말 꼭 천국 백성 삼아주셔야 합니다. 저들이 죄를 철저히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붙들게 해주세요. 제가 물려준 게 없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 여러분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빚진 거예요. 내 자녀를 땅에 거 못 물려줬으니까 그렇게 위해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더 간절하게 나오더라고. 나도 우리 성도도 여러분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에게 맡긴 영적인 자녀들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물려준 게 없으니까, 해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4번씩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건 내가 여러분에게 해준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내가 하나님께 할 게 없더라고.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눈물로 기도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 폐역해서 저 원수마귀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놈 화려한 문명, 언제나 저 문명 뒤에는 아주 저 원수가 죄를 태산같이 거기다 감춰놓고선 그렇게 망가뜨려요, 영혼을.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하시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제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어린이 주일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주님이 말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 울 거 없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왔다.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갈게 찢겨서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그래서 이 공로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건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줘야 될 십자가다. 이걸 위해 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구속의 은혜를 줬는데도 너희가 또 저 원수마귀한테 속아서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옥 가는 길 여기 들어서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울어라. 너희 자녀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울어라.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탕자의 어머니, 어거스틴 탕자의 어머니 모니카 얼마나 자식을 위해 울었어요. 그 탕자가 여러분 성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온갖 잡짓, 안지은죄가 없는 탕자가 모니카 어머니 눈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아들을 성자로 만드셨다니까.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